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앞뒤션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절입니다. 일본은 조금 너무 안타깝지만 성탄절이 쉬는 날이 아니네요.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 성탄절을 휴일, 공휴일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습니까? 아마도 성탄 트리 아래에 있는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성탄 케이크나 성탄 선물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이 성탄절 시즌이 오면은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오뎅 국물입니다. 아십니까? 100원에 하나씩 이렇게 뽑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오뎅 국물을 먹으려고 그 앞에서 한 잔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기로, 그리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가는 그날 한 번의 시즌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전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오시기에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탄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림절의 마지막 주 4주차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죠. 대림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올해는 여기 초가 없는데요. 내년에는 초를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초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키는 대림절 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가 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초는 매주 하나씩 밝히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찬란한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시작된 그날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꺼내보는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요, 단순히 그냥 아기가 한 명 태어났다 정도의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의 선포가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영어로는 good news,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말씀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목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자베스도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어의 이 무서워하다라는 단어는요, 공포와 경외의 감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천사는 두려움 대신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요, 모든 계층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입니다. 가난하던 부자던, 그리고 내가 힘이 있던 힘이 없던,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병든 사람이든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가랴 이야기를 읽었지만 2장 말씀까지 좀 확장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구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분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는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가이사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 탄생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 올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월 5일, 6일 100주년 행사를 지나왔습니다. 일본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해온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단지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탄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는요, 성탄절을 100번이나 보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서 100년의 시간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와 성찬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좀 더 기회가 된다면은 좀 확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특별히 전도 대상자, 교회에서는 VIP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직장과 사업과 학업,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데요,
작지 않고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깊고 충만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처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그 두려움을 내어놓아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라.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구원의 기쁨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의 기쁨은 반드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주변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그런 기쁨이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일본 땅에 풍성히 퍼져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사실 성탄 이야기를 묵상할 때 오늘 사가랴 이야기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후반부에 가면은 마리아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둘 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수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는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하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가, 엘리자베스가,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장 초반부에는 요한이 태어나고요.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겸손과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웅장한 왕궁이나 권력의 중심지가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구유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동물의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장소를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토록 낮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하입니다. 본인을 낮추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신 겸손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놨다. 그리고 완전한 제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보여주신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 사가랴의 스토리,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는 마리아, 사가랴, 예수님 겸손을 본받아서 서로를 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의 관계 안에서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사가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겼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메시지와 성탄의 모든 상황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 한 번 지나가는 명절,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은 겸손과 순종의 시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면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람과 나온기는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성탄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성탄들의 밤, 이 성탄의 밤에 천사들은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웃들과 평안하냐,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관계가 평화롭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한번 이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평안하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평화의 메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샬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될 것 같으시죠? 됩니다. 안 될 것 같으시지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화해와 회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다 가족이 아닙니다. 혈연이기 때문에 다 혈연이 아닙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2007년도에 일본에 오게 됐는데요. 그때 만났던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집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가 너무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보면은 교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이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우신 역사가 먼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가족관계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 여러분 인간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증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서 처음 느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왼쪽 오른쪽 좌우 이념과 사상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삶에도 성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도 성탄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이 일본 땅에도 성탄의 화평이 필요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탄의
이 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족, 교회 안의 성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탄절의 말씀에 이 화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실천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평화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것이고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선호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평화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겠습니까? 피스 메이커가 되시겠습니까? 문제를 만들어가는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단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번 2024년 12월 22일 이렇게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교회와 각 가정이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용서가 필요한 곳에 용서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해가 필요한 곳에 화해를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듯이 우리도 그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왕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성탄을 통해 주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으로 녹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이 평화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나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두 번째로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 샬롬하시고 이웃과 샬롬하시고 가족과 샬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는요,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해하며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삶으로 나눠봅시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전하기 힘들다면 사랑과 섬김으로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고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 봅시다.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셨듯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겸손히 섬기며 나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작은 것부터 우리 실천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아직 화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화해하시고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깊고 돈독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탄절은요, 용서와 화해의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며 나아갑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은요, 단순히 하루를 기념하는 날뿐이 아닙니다. 케이크를 나누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기쁨이 선포되고 겸손과 순종이 드러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고 평화와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